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다같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지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뭘 할까? 거기에 방점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들 귀하죠? 내 자식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는다? 에? 나를 위해서다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응? 다른 놈을 다 죽이더라도 내 자식 살리려고 그러지. 누가 내 아들 건드리면 죽여버리지. 아니 내 아들을 희생을 시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죄인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죄 있는 그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고 가죽 옷을 입혀주는 사건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옷을, 흰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자꾸 발가벗기는 일을 한다는, 발가벗.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 훼손시키고 그거를 망각하게 하고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예.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예.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마귀가 훼손시킨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락원, 신약은 복락원이라. 창세기는 뱀의 미혹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의 이야기, 신약은 뭐요? 요한계시록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의 삶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이방 나라 열방처럼 왕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암나기들은요, 발정이 나게 되면 집에 있지를 않고 집을 나가가지고 들나기들을 찾아서 교매를 하는 것이 이게 암나기들의 이게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암나기가 발정이 나가지고 들나기를 찾아 집을 나간 것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고 또 못난 지파고 그리고 아주 악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 지파가 지금 유력한 자로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멘. 베냐민 지파가 유력한 자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아주 권력을 잡은 기득권자로 있는 거예요. 암나기의 그 영광을 지금 다 차지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에 이 암나기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왕이 되는 유다 지파에게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나라 나눠지게 될 때에 남쪽 유다는 누가 차지합니까?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근데 그 남쪽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 그래서 남유다라는데 그때 그 같이 꼽살에 끼는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를 차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암나귀는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뭐냐? 유다 지파의 그늘에서 살아야 됨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암나귀가 주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방 나라 왕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암나귀가 발정이 나가지고 집을 나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름을 원하고 또 그런 것을 구한다는 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그런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고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들은 뭐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다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말세 교회가 라오데 교회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라오데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지금 뭐 평안하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 문 밖으로 보내는 것으로, 내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게. 라오데 교회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교회가요, 종말의 성도들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 것을, 그거를,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라오데 교회고, 그게 말세 교회 성도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충주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유명한 부흥 강사로서 성령 컨퍼런스를 수십 회를 개최를 하고 총회장도 하고 또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돕고 그랬던 분인데,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약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지방에서 여러분 2,000명이 넘는 교회면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그 청주에 있는 교회 땅과 저 제주도에 또 선교센터와 빌딩, 그리고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사택 건물,
이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이상 평가되는 그런 많은 재산을 이 교회가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지난 10월에 83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어요. 이 교회에 속한 이 부동산의 이 처리 문제 때문에 이게 갈등이 이제 빚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강단 앞에 다 배치가 되어서 싸움을 말리고 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사진 볼까요? 예. 저기 지금 교회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지금 공동의회 하는 시간에 지금 저 경찰들 앞에 딱 배치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교회가 지금 저기저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과 사람이 주인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재산 때문에 사리사욕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사모가 문제였어요. 사모가 이제 목사님 죽고 나니까 그 재산 가지고 이제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돌리려고 이제 하다가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목사를 초빙해서 이제 후임자로 이제 불러왔고 그리고 또 교회 측에서는 또 다른 목사를 또 세워가지고 이게 둘이 서로 이제 교회가 나눠져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재산이 없었으면 싸울 일도 없죠. 네. 그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 부모가 없이 죽으면요. 네.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상속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우고 그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 재산의 이 사리사욕을 가지고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없어.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예수님 버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이 말세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저 교회. 그럼 이 교회뿐만이냐고 이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이제 왕을 구하였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왕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게 시작.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방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시달렸던 원인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중심으로 그 어떤 대적도 다 이기게 하셨어요. 물리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왕을 구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들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똑같이
왕을 구한다. 왕을 달라 이거예요. 왕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왕 같은 그런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열방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온갖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때마다 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방과 같은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거를 뭡니까? 거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계속해서 그래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일에 왕을, 니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그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듣지를 않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우리 그래도 왕을 달라 이게, 왕을 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는 결국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이른바 하나님부터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독립선언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우리도 세상과 짝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즐거움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그런 거 좀, 나도 좀 그런 것을 좀 망치걸 하면서 누리며 살고 싶다 그거요. 맨날 뭐 교회 안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힘드니까 교회를 좀 벗어나서, 좀 교회 떠나서 좀 사명, 사역, 직분 다 팽개쳐버리고 나도 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거지.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그게 번역 하나님과 원수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등 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걸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왕을 세워주는데 니들이 그 왕 때문에 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왕 때문에 나한테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 나 절대 응답 안 한다. 선언했어요. 왜 구하여도, 왜 부르짖어도 왜 안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또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이방이 같이 왕을 구하는 건 이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제대로 구하는 거예요? 예? 이 잘못 구하는 거잖아. 쥐들의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 잘못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왕으로 인해서 나한테 부르짖고 그래도 나 응답 안 하겠다. 나 듣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목사들은 모름지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땅의 것을 구하고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천국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땅의 것, 세상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런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인기도 좋고 또 교인들은 또 그거 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부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재산과 돈이 많아진 거, 그거를 복 받은 증거, 은혜 받은 증거로 내세우며 또 그거를 또 예화로 들어가지고 또 설교를 한대. 또 그런 사람을 또 강단에 세워가지고 간증을 또 하게 만든다. 구약의 복은 육적인 복으로서 영적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의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전부 이게 영적인 복이지. 여러분 이게 뭐 육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강한 자가 아니라.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복이 있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 악한 말을 듣는 게 그게 복이래. 여러분 이것이 뭐 우리가 육적으로 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뭐 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예?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아들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행복과 바꿀 수가 없. 이게 우리 간증이고 찬송이잖아. 내가 만일에 이런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물질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민정시차를 위해서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동네에 이르니까 물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막 노래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뭔 노래인가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이 부럽지 않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임스 왕이 지나가다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아니 뭐 자기 이름이 곧 나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봤더니 노부부가 왕결을 뒤집어 쓰고 싱글벙글 하면서 방아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 영국 황제 제임스가 부럽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더니 노부부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제임스 황제도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임스 왕이 그때 충격을 받고서는 이 노부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걸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이 성경을 영어로 히브리말, 헬라어 이거 다 영어로 싹 다 번역을 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보로 영국 킹 제임스 성경이요. 그게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영국이 해적 무례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세상적인 위로를 받고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교회를 나올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절간에 가세요. 점집을 찾아가세요. 제가 전도합니다. 절간에 무당 찾아가세요. 돈 벌러 가세요. 직장에 일하러 나가세요. 뭐하러 교회 나와요? 맞잖아요. 장사로 가야지. 일하러. 교회는요 어떤 인간적인 위로와 세상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지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깨닫는 게 교회다 이거야.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어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들어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왕을 주셨어요. 그거 왜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왕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이고 이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너희들이 될 것인지 그 다 설명을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어. 듣기를 거절해. 딱 듣기 싫다 이게. 자기들 고집대로 그냥 왕을 그냥 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야. 말씀 듣고 삶은 엉뚱하게 반대로 말씀과 정반대로 살면 여러분 그거는 들은 게 아니지. 그래 안 그래? 맨날 들으면 뭐해? 들을 때뿐이지 나가서 사는 거는 완전히 또 반대로 사는데 달리 사는데 그게 뭐 들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 들었다고. 그건 들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그 마음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강팍한 마음이 뭐요? 완악하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말씀에 대해 반응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그냥 박살내고 바로왕과 그 애굽을 그냥 완전히 그냥 심판하고 깨뜨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이게 재앙이고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말씀해서 경고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풀고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계속 그래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리는 그때 바로 깨갱하고 바로 회개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죄를 졌냐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회개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나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보다 죄를 자기가 졌는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령,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근데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을 주시죠. 우리 마음을 잘 부드럽게 하죠. 온유하게 하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이 길바닥같이 아주 그냥 딱딱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어진 그런 심령을 성령께서 뭐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주신 게 이 성령의 역사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강팍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래요. 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은 참 훌륭해요. 착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말씀은 안 들어. 그럼 그 사람 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주 완벽해.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 아주 율법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어.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사람이 진짜 완벽해. 근데 뭐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을 대적해.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강팍한 사람이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길 때는 아주 악하고 강팍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울은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서 주신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뭐냐?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야.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세운 사울왕, 그 사울왕을 통해서는 나라가 초토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 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구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게 좋지.
나 이것을 주시고 요거 주시고 요거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게 더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귀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뭐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환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자, 물어보자 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거죠. 사울이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사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신 거,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막 성공했다고 막 좋아하죠. 또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부자 된 것이, 그 성공한 게 그게 축복이요 저주요? 그 저주죠. 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진짜 보이는 이 세계는 어때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잠깐이야. 지나놓고 보면 금방, 바람같이 그냥 금방 흘러가 버렸어. 그래서 아쉽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때요?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보이는 현세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져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만족해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무슨 내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 뭐 이 세상에다가 뭐 내 동상 하나 세우고 뭐 내 이름을 비석에다가 그냥 이렇게 크게 내 이름을 이렇게 뭐 이렇게 남기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새겨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합니까? 예? 이 세상의 영원히 내 후대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무슨 동상이 세워지고 무슨 뭐 기념비 뭐 내 이름을 비석에다가 뭐 크게 세워져서 뭐 이렇게 뭐 그거를 원해가지고 막 그냥 그거를 그냥 자랑스럽게 영광이라고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내 이름이 새겨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망한 거지. 저주지 그거.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니라. 예. 뭐야? 다 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어요. 잃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은 그 가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같이 다 버린, 내가 옛날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거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린다.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다 버린다. 믿습니까? 그럼 다 버리실 수 있어요? 진짜 버릴 수 있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버릴 수 있냐고. 예수님이 네 부모와 자녀와 형제도 형제까지 버리지 못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 따를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대부분 이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아, 나쁜 그런 일은 악한 자에게 발생해야 되는데, 나는 악한 일도 한 것도 없고, 남에게 해 끼친 것도 없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거, 우리가 그렇게 손에 쥐고 그냥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거,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나요. 그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사람, 존경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팔팔팔팔 떨던 그 재물 하나님께서 그 싹 뺏어가심으로써 예수가 나의 보배가 되게,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심을 고백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자, 어떻든 우리는요, 이 발정난 암나기 새끼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발정난 나기처럼 뻑하면 그냥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게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양떼를 떠나서 미안하다. 335장 찬송가 양떼를 떠나서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부려마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들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금성 듣도다. 나 이제 그러네.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 세상 것을 사랑하여 세상 것을 짝하며 헤매는 어리석은 암나기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사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행여나 저희들이 주님에게서 눈을 돌이켜 세상 것으로 마음이 향했다면, 치우쳤다면 오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그것에 의지하여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